자, 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누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익히 알고 있죠. 우리가 자라면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자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고사성어가 바로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맹자의 엄마가 참 이렇게 교육열이 높았던 것 같아요. 아마 집은 부유하지 않았던 것 같고 묘지 근처에 집을 얻었습니다. 맹자가 장례식 놀이를 하면서 계속 노는 것 같은 걸 보고 난 뒤에 이거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또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시장 근처에 이사를 했더니만 맹자가 장사하는 놀이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난 뒤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서당 근처에 이사를 했더니만 맹자가 본격적으로 훈장님의 말을 듣고 깨우쳐가는 것과 같은 시간을 가졌다라는 내용이 맹모 삼천지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은 유유상종이에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살게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복을 받는다라고 성경 기자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28절 첫 구절이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누구에게? 내게, 우리 각자에게 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말씀 같긴 한데 목사인 저는 항상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지? 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성경에는 어떻게 계시하냐 그러면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증언해요. 그런데 요즘 가끔 천문학 관련된 책을 볼 때마다 신비하게 그지 없잖아요. 요즘 일본에 여행해서는 안 된다. 특히 7월 달에 100년 주기로 일본 동쪽에 대지진이 일어나는데 8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곧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피해액이, 예상 피해액이 지금 일본 GDP의 3배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구가 진짜 크다라고 하는 것을 미국을 서해에서 동부로 하면 비행기를 타고 가보면 사막이 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다. 그리고 그것도 자전하잖아, 그죠? 이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이 돼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바다라든가 사막이라든 등등 이게 가보면 이 지구가 진짜 크다는 걸 아는데 이 지구가 공중에 떠 있다는 게 말이 되냐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우주에서 촬영하면 이 지구는 뭐예요? 푸른 점 하나 보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는 삼종적인 축복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는 증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고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인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한 목자라 되는데, 이 시편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지성적이고 체계적인 신물인데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데 세 가지 방식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에 기록해 놓았어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붙들기 시작하세요. 23절 제일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신다. 첫 번째 인도하는 방식은 붙드세요. 예를 들면 우리 손녀가 만 3살이 지났는데 뭘 좋아하냐 그러면 미끄럼틀에 가가지고 철봉에 매달리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약간 높은 데 가면 본인이 매달렸는데 힘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자기도 못 놔요. 그때 아빠 엄마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붙들어 줘야 되죠. 예컨대 걷기 시작하면 이제 본인이 막 이게 빨리 걷고 싶으면 마음대로 안 되면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조금 걷기 시작하면 어디로 갈까요? 차 있는 곳으로 막 가요. 그럼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되죠? 붙들어야 되잖아요. 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자기는 몰라요. 저 앞에 절벽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 사람의 부모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들어야 되죠. 하나님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인생에 붙들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가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나의 삶을 증언하는 거예요. 나는 40대 중반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이야기예요. 내가 내 삶을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체가 나를 붙들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대구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유치원도 다녔어요. 우리 누나도 유치원을 다녔고 나도 유치원을 다녔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러니까 교육열이 큰 거였죠. 그죠? 그런데 유치원에서 뭘 배웠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전혀. 다녔다는 거는 기억이 나는데 뭘 배웠는지 한 번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내가 얼마나 그런 아이였는지 우리 어머니 친정, 외갓집이죠. 외갓집 옆 동네가 우리 작은 어머니 친정이에요. 뭐 거리가 좀 돼요. 내가 어린 시절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우리 작은 어머니의 친정이 거기라는 걸 알고 그 집 찾아가가지고 인사를 굽어가고 난 내가 누군데 밥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 며칠씩 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가 학교를 거의 갔는지 안 갔는지는 잘은 모르겠고 영화관은 자주 갔어요. 그래서 어떤 기억이 남아있냐 그러면 한글을 잘 몰라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막 혼나면서 한글을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정도 되니까 내가 뭔가 갑자기 확 바뀌었어. 이렇게 해요. 학교도 착실하게 나가고 뭔가 공부에 조금 재미도 느끼는 것과 같은 걸 느껴요. 내가 왜 그런지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어.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1학년 때 가정교사를 친구들 몇 명끼리 받았는데 대학교 1학년인지 2학년 선생님이었는데 국문학 전공의 선생님이에요. 그러니까 글 짓는 그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죠? 제가 어느 날 내가 소설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원고지 100장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양복점 하는 어떤 그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이야기를 하면서 불도 나고 막 이랬어요.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원고지 100장을 썼어요. 근데 그 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내 삶의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가 모르겠는데 내 인생에 어떤 큰 위기 등등이 닥쳐올 때마다 나를 이렇게 붙잡는 것과 같은 걸 내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데 처음에 어떻게 인도해 가시냐 그러면 필요할 때마다 우리 손녀가 찾길에 갈 때마다 내가 붙잡는 것처럼 웅덩이가 있을 때 빠지지 말라고 붙잡는 것처럼 내 삶의 어떤 순간순간마다 붙잡는 것과 같은 경험이 있었다 라고 하면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이다 라고 계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으면서 시작을 하시는데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24절에 보니까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교훈. 인도함의 두 번째 내용은 교훈입니다. 이 교훈은 뭐냐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너 그렇게 살아면 되겠니? 라고 우짓는 거예요. 내가 중고등학교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부르시더니만 내가 뭔가 잘못했는 것 같아. 펑펑 우시면서 너가 커가지고 청와대에 가가지고 일할 아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너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확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러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고등학교 친구들하고 만나면 가장 기분이 좋아요.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좀 욕도 섞어가면서 막 하죠. 그죠? 그렇게 하는데 노래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신나게 놀고 난 뒤에 집에 오고 나면 잠이 잘 안 올 때 내가 바흐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나? 왜 인생이라고 하는 게 내가 간절하게 원했던 것을 성취하고 나면 나에게 계속적인 행복이 유지돼야 하는데 그걸 성취하고 나면 또 허전함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친구들하고 난 뒤에 똑같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술을 먹지는 않았지만 보내고 왔는데 바흐 음악을 내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과거에 그렇게 허전했던 내 마음속에 가득하면 밀려오는 걸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마련인데,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를 그때 붙들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물에 빠져 죽었을 것이다, 내가 교통사고가 났을 것이다, 기타 여러 가지 그 순간에 내가 빠졌으면 지금의 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순간에 누가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 것은 24절 중후반부에 보면,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인도해 가시는데 첫 번째가 뭐라고 했죠? 붙잡으신다. 두 번째가 교훈하신다. 세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영접하신다. 영접하신다. 성경이 참 이렇게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성경에 게시되어 있는 이 내용을 제가 보면 주석서 어디에도 없어도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깨집니다. 그러면 참 하나님은 진짜 지성적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질문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합니다. 인생이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이걸 생년월일이라고 하죠. 태어난 날이 있으면 무슨 날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게 이걸로 끝날까요? 인간의 영혼은 영원해요.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영접해 가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 각자를 붙드셨는지 줄 아세요? 우리의 오른손을 잡고 왜 붙으셨는가? 결국은 우리가 끝이 있을 때 우리를 누구에게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데려가신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의 목표다라고. 저는 믿기를, 제가 이 땅에 언제까지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 땅을 떠날 때 나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계시는 저 천국으로 나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땡땡이다. 우리 본문 26절을 한번 합독해 볼까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봉깃이시라. 뭘까요? 영원한 봉깃이시다. 지난번 청년들하고 이렇게 큐티 나눔을 하고 난 뒤에 질문했던 내용인데 마침 잘 나왔어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영원한 봉깃이다. 봉깃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분배적인 개념이에요. 분배. 예컨대 우리가 아빠의 생일 잔치를 하고 난 뒤에 케이크를 자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케이크를 어떻게 하죠? 각자 케이크, 그죠? 케이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게
분깃, 몫이에요. 목. 영어로 포션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그러면 삶의 터전을 마련한다라는 개념이에요. 예컨대 하나님께서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해서 뭘 만드셨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이 에덴 동산과 같은 것이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분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예컨대 부모는 누구라도 이 자녀가 반듯하게 커가지고 자기에게 가장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삶을 꾸려갈 때 이 부부가 잘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환경을 조성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지요. 당연하죠. 하나님도 똑같으세요. 자,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을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구약성경 민수기 18장 20절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 자,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들에게 뭘 나눠주시죠? 땅을 나눠주시잖아요. 이게 분깃이에요. 땅을. 유다 지파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루벤 지파에게. 그런데 성직자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었나요? 안 나눠주었나요? 나눠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성경의 배경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레위 지파들에게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땅을 나누어주지 않았다 해가지고 너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분깃이다. 하나님인 내가 너희의 뭐라는 거예요? 기업이다. 이때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회사 그런 의미가 아니라 상속이라는 의미예요. 상속.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이게 땅과 같은 소유가 없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분깃이 된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우리 할머니 자주 말씀하셨던 건데 이 땅에 태어나는 자는 먹을 복을 갖고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분깃과 같은 개념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때를 따라 우리에게 뭘 해주신다는 거예요? 필요한 걸 나누어 주신다라는 의미예요. 아내로부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똑같을 거예요. 삶을 되돌아보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원하는 것에 적절한 크기의 케이크가 항상 내 앞에 놓여져 있었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누군가에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는 그거 위로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강의가 될 수 있고, 연구 프로젝트가 될 수 있고, 그렇죠?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맞는 몫을 주신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 터전을 마련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그걸 운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도 운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분이시다. 과하지도 말고 부족하지도 말고 가장 나에게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과 같은 몫을 하나님은 항상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음식도 너무 좋은 음식도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배탈이 나듯이 적절한 것이 가장 좋아요. 세 번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시고, 두 번째가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시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요? 땡땡이다. 28절 다시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리이다. 세 번째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라고 한 겁니다. 이 시편이 어떤 맥락을 갖고 있냐 그러면 아삽은 레위 지파의 후손이에요. 오늘날로 보면 우리 김진수 집사님처럼 찬양을 잘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고 해요. 찬송을 잘하는 것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이 시편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 아삽이 보기에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있어 세상에. 병도 없어 그 집안에는.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부러울까요? 안 부러울까요? 부럽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나이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굳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게 저 사람은 왜 저리 잘 되냐 이렇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17절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다라고 이 고백하는 그와 같은 순간에 눈에 뭐가 확 보였냐고 하니까 예수 애자도 모르는 사람의 종말이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부러워할 일이에요. 낙담해야 할 일이에요. 아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라고 할 때 세 번째가 뭐였죠? 영접. 인간에게는 언제든지 뭐가 있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제가 한평생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 밤이 있으면 또 아침이 있지? 우리가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뭐가 시작이 되죠?
중학교 시작되잖아요. 자, 끝은 또 시작이래요. 중학교를 마치면 또 뭐가 되죠? 고등학교 시작이 되죠. 고등학교를 마치면 어떻게 되죠? 대학이 시작되잖아요. 대학이 마치면, 근데 대학원 갈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럼 왜 이게 반복될까 말이에요? 봄이 지나면 뭐가 오죠?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뭐가 오죠? 봄이 오잖아요. 왜 이게 반복이 될까? 이거는 뭐냐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는 걸 계시하고 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말이에요. 이 20, 30대 청년에게는 죽음은 자기와 관계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어요.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더구나 오늘날에는 죽음은 어디에만 있죠? 병원에 장례식장에만 있잖아요. 죽음은 우리가 관계없는 이야기라니까. 현대 문화는 죽음은 우리가 관계없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일관되게 한 거 뭐냐 그러면 인간은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다? 끝이 있다. 이걸 날마다 계시하고 있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왜 아침이 있고 난 뒤에 밤이 있을까? 날마다 이게 반복이 돼요. 어려운 이야기를 하지 않겠지만 사실 이게 쉽지는 않죠. 제가 말씀을 증언하는 저도 참 쉽지 않다라는 걸 느낍니다. 왜냐 그러면 이것을 앵무새처럼 이야기하는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걸 깨닫는 것은 진짜 어려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자체는 이게 축복인데 이게 쉬운 게 아니다 말이에요. 이게 더구나 우리가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일관되게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누구에게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조언하죠? 누구에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가는 거잖아요. 세상이 종말이 오는데 그럴 때 누구한테 달려가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께 달려가야 된다. 우리 주 예수께 달려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달려가시면 됩니다. 요즘 일본에 이게 지진 난다고 하니까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연습하잖아요. 지진 하는 소리만 듣는 순간에 아이들은 이게 책상 밑으로 들어가요. 2단계 하면 이 방공으로 피해요. 이게 그러니까 일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정확하게 교육을 받아요. 일본 교수들하고 같이 미국을 갔는데, 두 사람이 한 방에 있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호텔 같은 데 가면 제일 먼저 우리가 뭘 확인하죠? 이게 그렇죠? 침대 확인하고 이렇게. 내가 가면 조망 안 보고. 근데 그 양반 제일 먼저 뭐 하냐 줄 아세요? 네, 비상구. 비상구부터, 임상. 교수라고 이도 안 해? 임상. 비상구 여기? 오케이? 그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서 그래. 이 또한 나는 계시적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이렇게 지진을 가끔 이렇게 허락하실까? 때가 되면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순간이 온다. 그럴 때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누구냐? 하나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께 피하는 자에게는 이 세상에 아무리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